진심 사역은 제자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라고 해요. 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한번 가다듬어 봤어요. 설교본고를 만들면서 부목사 생활도 한국에서 한 8년 했고, 또 카나다의 선배 목사님이 하시던 교회를 계승해 보기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기도원 사역 운동도 건립도 했고, 물론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나아가서 또 한국에서도 또 여기 와서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봤고, 또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의 뒷받침을 힘입어서 참 물질 나눠주기도 하고 후원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도와줬고 교회적으로도 많이 도운 예가 있어요. 내 자신이 직접 지은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같이 개척도 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돌려받고,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는 후진들을 그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키우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많은 집회를 다녀본 경험은 없지만은 또 집회도 가본 적도 있고, 사실은 제가 뭐 교회 생각한다 그럴까, 부족해서다 그럴까, 청함이 와도 제가 사역을 하고 안 가요. 또 교회 하나만도 잘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해서 잘 사역을 하고 안 가는 과정인데, 그러나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과거를 더듬어 보면서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하게 되면은, 제가 사역을 하는데 교인들을 만나면 기쁘고, 또 교회에 오면은 내 마음에 평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이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는 평안이 부족하다. 평안이 lacked peace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다가오는 것은, 지금 현대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보다는 어떤 배타적이고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빗나가는 모습들이 교회에 있는 걸 알면서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내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과 더불어서 사역의 스타일이 과연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고사하고 내가 섬긴다고 하는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는 저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게 되면 사도행전 교회의 그 패턴이 원색적인 패턴인데, 우리 세상 교회와 더불어 우리 가든교회가 사도행전적인 똑같은 교회로 걸어가고 있느냐, 저는 거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이 대두되는 것이면서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과는 사실 거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살펴보자면 상당히 우리는 성경에서 떨어져 나가는 면에서 보충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고칠 부분들이 사실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이 절실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도행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흉내는 내지만 아주 미흡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연의 임무는 가지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누군가에서 깨우쳐야 되고 누군가에서 각성하는 이런 시점이 도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간절하게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서 무엇인가 폭탄과 같은 임팩트가 있어야 돼. 무엇인가 충격이 전달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해보고 저기서도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악전고투에 악전고투,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무관심한 도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심이 없는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내 과제요, 내 목회의 숙제며, 이것이 지금도 나는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주변에 제자들을 잘 만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대단히 비대해지고 왕성왕성하게 커지는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 미국의 미국 사람들의 교회도 대단하고, 카나다에도 있고, 남미에도 가면, 아프리카에도 가면 얼마든지 큰 제자를 만드는 좋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봐요. 이번에 IT를 꼭 가려고 그랬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는데, 우리 백성 교사님이 IT가 뭐 5천 명인가 막 2만 명 모이는 교인이 있다고 그래. IT 사람들이, 이야,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이러한 그 제자들을 만들고 있는 왕성왕성하게 일하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와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바라다 볼 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솔직한 건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혼자 좌절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서 때때로 여러분 앞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러나 나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어떻게 하면 주입을 시켜서 세상에 나가 전도에 들어온 사람들을 making disciple,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고안해 내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만은 나 나름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 way, 메소드는 발견을 못했어요.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가슴 속에 흥분이 되어 하지, 전도하지, 제자운동하지 하면서 마음에 끌어오르는 흥분이 익사이팅한 것이 있었어요. Making disciple로 할 수 있지, 해보지, 왜 남들이 하는데 안 될 리가 없지 않아 하면서 그런 충동과 감동이 끌어오를 때가 있는데, 이게 긴박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 못 돼요. 그저 1시간 기도하는 그때, 또 무슨 책을 볼 때 감동받는 그 순간, 기껏 하루를 넘기질 못하고 또 수그러지는 것이, 그 순간 지나면 그 열정이 이틀을 넘기질 못하고 느슨해지는 것이, 나는 예수님이 그분이 그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퍼치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라, 이것이 주님이 그의 교회를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게 되면 문제는 이걸 못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 하는 사실을 결론으로 알게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밥 먹이고 옷 입혀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뭐 그것도 못해서 자학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 진정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자녀들 앞에 모델링이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모델링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그냥 다 끝난 거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를 돌아다보면 나는 뭘 했느냐는 거예요. 어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나가는 걸 보면서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왜 그분들과 함께 기도도 못 해주었느냐, 넌. 기도라도 하고 나가도록 할 것이지. 돌아가면서 그 후회스러운 그런 자책을 해봤는데, 그때 우리 교육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할 일이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우리도 전도 나가야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일이 바쁘다. 그런 얘기 신기하죠. 이것이 모델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면에서 이 교회의 과제는 풀어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자네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채 하라 공부하라 일찍 들어와라, 그럼 자기는 늦게 들어오고 말이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서 전하지 못하는 교육자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솔직히 평화가 없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교육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은 go and tell, 가서 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면서도 솔직한 심정으로 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괴로운 것이 교육자의 내면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 앞에 뭐 밤을 새든지 뭐 일주일을 준비하든지 간에 이 원고를 읽다가 보다가서 설교하고 말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이거 참 하다 보면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관심조차 없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이것은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데려온 사람들을 다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할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making disciple. disciple이라는 말은 디스플린이라는 훈련이라는 용어에서 나왔는데, 훈련이 된 사람을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가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번음을 받은 사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업은, 핵심 사업은 만드는 일인 것이죠. 제자 삼는 일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표를, 옛날에도 그런 비슷한 표를 여러 번,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다 그거예요. 전도합시다, 뭐 전교인 뭐 제자화, 뭐 전교인 총동원, 뭐 전도, 뭐 이런 것들 다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걸었는데, 이거 다 그건 다 제자 만든다 그러니 전도하자 그런 얘기죠. 여기 제자 만드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표도 사실 전도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전도. 그러면 교회 중심 사역이 전도요, 나아가서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 만드는 일인데, 오늘날 교회는 지도자들이나 교회 멤버십들이, 회원들이 권리와 주장은 대단히 강력하게 세우고 있지만은 자기 책임감에는 둔감해져요. 그래서 전도는 안 하지만 훈련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게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제자를 만드는 일에 소비한 적도 있어요. 금년 가만 보니까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제목은 걸었고 표는 걸었는데 4개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갈 때에도 어떻게 제자를 만든다는 이 프로그램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 4개월이 지나서 이 캐치프레이즈 현수막만 아름답게 걸려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옛날에 저도 한때 성경대학을 혼자 끌고 나가느라고 수개년 동안 많은 분들을 제자화시킨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킨 적도 있었고, 토요 새벽 기도 끝나면은 안수 집사님들 또 몇몇 분들하고 해서 한 1, 2년 동안 제자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틀 속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시행도 있고 삶도 섞여 있고 서로 사랑도 있었고 피차간의 협동도 있고 친교와 부친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클래스에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졸업 맡은 분들이 다시 제자를 또 길러내야 되는 이런 연속성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시스템 프로그램은 중단된 거예요. 문제는 멀티플라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가르치고 이게 제자 만드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사실 숫자는 늘지를 않아도 훈련받은 사람이 군대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정말로 두려움이 없이 사명을 시행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한 저로서는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결론을 혼자 내리기를, 많은 자원을 낭비한 거 아니야. 그 많은 시간, 많은 노력, 그리고 자원과 진액을 다 쏟아 부었는데 결론이 이거라면, 그래서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의 얻은 것은 큰 교회를 갖느냐 작은 교회를 갖고 남아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을 내린 것은 어떻든 신자들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위탁명령,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이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누구나에게 가슴에 심어줘야 되겠다. 방법은 그것이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교회에서 도와주는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을 여러분들과 몇 분들과 같이 다녀오면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기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하루하루가 선교 여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쇼텀 미션 트립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매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나도 한번 매력을 느껴본 분들은 없으신지, 단 며칠간이라도 신자들로 그룹이 되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게 하면, 갈 때까지는 힘이 들지만 가면 여러 가지로 피로도 좀 풀 수도 있고, 또 보는 것도 다르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어서 유익할 줄 압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런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낯설은 사람들, 참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악수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분들과 포옹을 하고 인사를 하며 익숙되지 않은 그들의 현지 음식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가져간 조그만 것들 나눠서 서로 교제도 나누며, 그들의 언어가 정말로 생판 들어보지도 못했던 오늘 들어보려고 애도 쓰면서, 그리고 한두 마디 인사법이라도 배워가면서 말하면서 웃으며 웃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심하게 가난한 판자촌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의 생활 양상도 한번 우리가 피부로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우리들이 경험해 봐야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든 자들, 불구자들, 어려운 상황에 갇혀있는,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장로님과 함께 우리가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을 같이 모시게 되었어요. 그분이 납치당했다가, 긴 기간은 아니지만은 납치당했다가 풀려나온 사람, 미국 시민권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지도 모른다, 그런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납치당했다가 풀려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 속에서 카나다에서 맛볼 수 없었던 이 평화와 그 기쁨을 우리는 그런 환경이 다른 곳에 갔을 때 경험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 사역에 가담했을 때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뭐 금융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게,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는 면에서 마음에 여러분들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선교지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흥분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오게 되면 뒤로 미루지 않으면 좋겠어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않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과 평안이 올 텐데,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가 지속적인 미션 트립으로 될 수 있었으면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내 평생에 한번 선교지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감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들을 위해서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하나도 없나니 이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군대는 자기를 부른 나라,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로서 누가 불렀겠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보하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분주하다는 게 이 핑계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강요에 느낄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전투복을 입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전투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도 있고 또 지원 단기 선교 지원자도 있습니다. 탈영병이 가끔 생기잖아요. 군대 생활. 군대 생활이 명령계통의 사회니까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이 탈영을 했던 사람들이 잡힙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시 군복 입혀서 형 또는 뭐 여러 가지 받을 건 형벌을 받고 원대복귀 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도 사실상 우리들이 1차적으로 선교에 가담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여행이 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날 이렇게 주일날 다들 모이시니 이거 좋고, 기도회가 있다고 할 때 기도회도 모이는 거 너무나 감격한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생활에 매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 군사가 된 병사가 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만 못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병사는 부름을 받은, 자기를 불러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병사로 부르시는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좀 희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명령은 참 받기에는 힘들고 버거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요 절대 순종할 힘까지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위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명령이 따를 땐 그걸 다 순종하거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way, 방법, 길을 내신다는 것, 제공해 주신 것이죠. 능력 주시느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순종할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고 명령만 주신다면 아마 교회 안에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남았을지 모르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고 명령만 강요하면 우리는 다 지쳐 떨어져요. 다 우리는 정말로 삶의 좌절을 당하고 넘어지고 말 것은,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속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보면 그게 보상 상급까지 주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았던 풍성한 삶, abundant life,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억될 만한 과업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예수님이 드라마틱한 말씀, 무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에게 all nation,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훈련시키라고 하셨죠. 제자를 만들라는 것은 트레이닝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디스플린 시키라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일을 정확하게 행한 거예요. 초대교회 100년 동안 200년 동안은 주님이 시키신 분부의 말씀을 정확하게 수행했던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요 참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된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명령을 하시고 훌쩍 가셨을 때 주님이 세상에 3년 동안에 그 전도하는 사역을 완성해놓고 간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까지 아직도 미완성 작업인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미션을 완수하는 일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가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미션이다. 미션. 여러분 어른들 못 가시면 아들 딸이라도 좀 보내셔. 가자 가봐라 좋다 이렇게 일을 주시고 교육시켰어요.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 교회라고 하면 뭐 잘못은 아니겠지만 조직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출범이 된 것입니다. 그때 며칠 사이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에요. 3,000명. AD 100년까지 약 25,000명이고 역사학적으로 보면 AD 350년까지 초대교회가 3천만 명이 3천만 명. 역사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한 350년 동안에 그렇게 300여 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예수를 따르는 팔로우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그들은 처음 따르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우리들이 제자를 만드는 일은 의무다 생각해서 의무다. 권리만 아니라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중국 교회가 사도행전 시대에 방불하게 그런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국 교회를 비상적으로 가보면 잘 모르는데 그 속독들이 통계를 살피고 들어가 보면 중국이 어마어마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점재력이 좀 커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중국이 초대교회나 똑같을 정도로 성장률이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1950년 6.25 동란 때입니다. 100만 명의 중국 땅의 신자가, 그때는 뭐 4억이니 3억이니 4억이나 그런 인구였었는데 그때 100만 명 신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42년 후에 1992년 통계를 보면요 7,500만 명. 지금 2012년 13년도에 중국의 그리스도인의 그 통계를 본다면요 지금 1억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1억이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자 만드는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지금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제자를 만드는 일은 옵션이 아니에요. 절대 옵션이 없어요. 우리 제자 만들라, 전도하는 것은 옵션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 명령. 만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일터에서 보스들이 있잖아요. 보스가 당신 오늘 여기 이것저것 하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 앞으로 한 달 분기 동안에 또 6개월 동안에 이거 완성시켜 놔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당량과 이 업무량에 대해서 이 사원으로서 일하는 종업원이 그 보수의 그 명령을 무시해 버린다면 오는 것이 많아져요. 위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보수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예배는 잘 들으시는데 주님의 보수가, 우리의 보수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너무 나는 피곤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금 끝내시는 중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28장 20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룰 때까지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일꾼들 여러분과 나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주인이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자 삼는 일이야말로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하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이 벗어지면서 그때 마음의 평안이 와요. 비록 아침 먹었지만 내일 아침 끼니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할 때 배가 고픈데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은 평안할 수가 필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억하십시오. 부자 청년 관원은 주님 앞에 왔다가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부자였지만은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나무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자기의 요만을 내버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 다 포기할 정도로 결심을 세웠어요. 이 두 젊은 관원이요 다 부자들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디퍼런스는 repentance,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은 그가 손에서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교만함과 소유물을 내려놓았을 때에 근심 대신 기쁨이 생겼어요. 남의 것을 토색하고 도둑질하다시피 하고 사는 사람이 집은 화롭게 살고 은행에 저금고는 높아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근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근심할 바에 우리는 전도 못한 것을 놓고 한번 근심해 보세요. 선교 못한 것을 놓고 한번 안타까워해 보세요. 제자 만드는 일에 힘쓰지 못한 일을 놓고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 만드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우리들이 세상 일로 근심하게 되면 다가오는 것은 final stage가 death,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겠죠. 나는 예수 소리 들어도 가까운 것 같지가 않아. 누가 예수님의 은혜와 간증을 하면 그 귀도 들어오지도 않아. 나는 교회는 빠짐없이 나갈 정도지만 예수님과 나와 가까운 느낌이 조금도 없어. 이런 말을 혹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제자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자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은 제자를 만들라는 그분의 분명한 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의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과 거기에 릴레이트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더 충만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성령의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 문제입니다. 뭘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은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엎드려 있으면 그냥 앉아 있으면 성령 능력 오는 줄 아는데 그 깨닫기 전에는요, 그 얼른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진실한 신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어느 때 일어나게 되는가 아시죠? 그분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증인이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맨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상에 더 이상 흥분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긴 엘리야를 좋아하죠. 또 사자굴에서 늠름이 걸어 나온 끄집어 올려 산채에서 끌려 나온 다니엘을 우리는 사모하고 흠모합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들이 아무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증인들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으며 안진뱅이를 이끌었던 베드로 요한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결론은 전도하지 않은 일을 우리들이 회개할 때 평안이 오고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오늘 찬양 아까 들 때 볼 때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한 가지, 그래서 메모를 했어요.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 기도해도 되고 찬양해도 되고
구제도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겠지만 가장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일을 여러분 한 가지만 선택하게 된다면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은 나와 여러분에게 평안으로 올 겁니다. 평안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평안이 필요한 분들은 식구들에게 전도하세요. 그 프렌드가 있어요. 가끔 자주 만나는 동창들도 있습니다. 전도하세요. 선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